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요? 또 주 안에서 승리된 한 주간이 되셨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이번 주 응답받은 말씀부터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주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자주 현장 사역할 때나 했지만 또 오늘 또 다른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한 또 오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여인은 사실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사실 이 가난한 여인은 엄마죠. 자기 딸을 위해 달려온 엄마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더 얘기하기 전에 사실 이 상황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 엄마의 마음은 만약 부모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다쳐도 내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다치면 마음이 그렇게나 아픕니다. 자녀가 다치면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나은데,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님은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상황은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밀쳐내는 이런 상황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데,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한 주님은 진심이 아니겠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본인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는데, 다만 주님이 와서 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문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이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문화겠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러한 오고 가는 말들이 있음에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어떠한 환경이 와도 주님께 나아가 한 그 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들도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그 가나안 여인의 크고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되고 또한 이러한 믿음을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오늘 제가 더욱 더 감동받은 것은 그 부스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항상 크고 아름다운 떡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했으면 하는 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대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여인이 대답한 것처럼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더라도 걔는 그 주인이 흘린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오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론 주님을 찾아뵐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 큰 믿음으로 응답을 받은 이 여인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도 많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우리 발로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발걸음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이 임재함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고 또한 많은 기도를 하고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상하게 안 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요, 사람은 참 부정적이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원망 같은 것도 하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도 큰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믿음의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군가를 위한 것보다 제 자신을 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참 필요한 문제 해결을 해야 됐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점점 기도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사실 오히려 제 믿음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늘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가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부스러기는 차고 넘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눈앞에서 원고를 보면서조차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너무나도 할 말을 이어서 못할 정도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우리 삶은
늘 또한 이 가나안 여인처럼 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급하고 우리의 상황도 급해지니 우리 자신을 낮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하게 자신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점점 죽어갈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내 믿음대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원고는 거의 3페이지 정도 되는 원고인데 다 뛰어넘고 싶은 감동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마침내 역사하십니다. 또 주님은 주님이 모르는 손으로 또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모세아 때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십시오. 때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그 갈라지지 않는 홍해가 마치 우리가 뛰어들으면 우리가 그 익사할 수 있고 우리가 수영을 못하면 그 물에 휩쓸려 갈 수 있고 우리가 앞에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침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 작고 자그만한 그 무기로 골리앗을 쓸어내십니다. 또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보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도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조차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진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와 같이, 심지어 모세 때와 같이, 심지어 어떠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예언자들과 같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마침내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게 아니고 빨리 적당히 돌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현실을 부딪히며 그런 외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고 그 놀랍고 또한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한 어떠한 낙심이든 어떠한 좌절이든 어떠한 절망에서든, 물론 그러한 감정은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속히 해결해 주시고 또한 주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모든 마음적인 상처가 치료되고 또한 모든 일터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에 맞춰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이루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명철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인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인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편도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일터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든 하나님 수많은 자녀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주님 해결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끊이지 않는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 삶의 모든 구멍들을 메꿔 주시며 멈추지 않는 강물처럼 그 흐르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쭉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 주에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